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 말씀 통해서 권능받은 파워풀한 삶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퓨처 셀프라는 책에서 이 퓨처 셀프는 미래를 상상하며 현재를 살아가라는 의미로 현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통한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미래의 나로 현재를 살아라. 믿음은 말을 들으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도한 바를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미래의 나로 응답받는 나로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자기 개발서입니다. 벤자민 하디 저자는 퓨처 셀프로 통해서 미래의 나로 현재를 살라. 결국 이루어진다.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멘탈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미래의 나로 현재를 사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다. 이 책에서 칼 융은 말년에 신을 믿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아니요, 저는 신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 이 말은 체험적으로 알다.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인생을 살고 그리고 방향을 한 곳으로 해서 목적이 한 곳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사는 이것을 바로 야다의 그런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야다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퓨처 셀프는 미래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미 받은 능력, 이미 받은 승리, 이미 받은 축복,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겁니다. 현재의 나를 사는 겁니다. 베냐민 하디는 개신교와 잠재의식을 엮어서 내가 최고의 미래를 확정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다. 이것을 알므로 미래의 나로 현재를 사는 것이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부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현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라.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관심을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정체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권능 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까요?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미래의 나로 파워풀한 현재로 살라. 미래의 나로 파워풀한 현재로 살아가라.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미래지향적인 사건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성령의 약속으로 행진하는 삶입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약속을 딱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믿음의 사람은 킹 파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로, 이미 능력받은 자로, 이미 승리자로, 이미 축복받은 자로, 이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미 내 모든 삶을 설계해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진리다, 너의 생명이다 이 말씀했기 때문에 나의 길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한 그대로 살아가는 미래의 나로
이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철저하게 성령의 파워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보낸다는 겁니다. 성령이 로마로 보내고 마케도냐로 보내고 성령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성령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고 성령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성령님이 우리 자녀를 세우고 성령님이 각 인생을 세우고 기업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합니다. 어떻게요? 그 계시의 방편이 바로 꿈과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꿈과 환상은 계시를 알려주는 채널과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마케도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가 바울에게 수없이 마케도냐의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손짓을 보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누가가 마케도냐에 대한 복음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심중 속에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로 갈 때에 동행한 빌립보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마케도냐 사람이며 그리고 빌립보 지방의 사람이며 유럽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들 미래의 나로 현재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길입니다. 길은 이미 열렸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전술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전략 전술에 뛰어난 한 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녀야 할 으뜸가는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인정함 이러라 헬라어로 신비바조, 이 말은 결합시키다. 주의 뜻에 결합시키다. 주님이 주신 능력에 결합시키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에 결합시킨다. 그리고 증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증명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신비바조의 인생, 바로 으뜸가는 태도는 순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결합된 능력으로 증명된 능력으로 결론 지어지는 능력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의 나로 기도 파워로 살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로 간다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바로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삶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미래의 바울로 현재를 사는 기도로 사는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 삶을 살되 미래의 아브라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을 칼로 쪼개서 그리고 불 위에 얹어서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다면 나중에 죄가 됩니다. 죄가 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인생의 믿음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도는 모든 인생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기초요, 권능의 기초요, 열매의 기초요. 이것을 실행하고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독자 아들 이삭을 잡아 불에 태워서 제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의 행동이 기도의 행동입니다.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이 책에서 보니까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한다 했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베풀어주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 기분은 하루를 움직입니다. 인생 관리는 기분 관리다, 이렇게 책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기분입니다. 이 기분이 맑은 날도 있고 갑자기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안개가 낀 날도 있고 그리고 반짝 해가 뜬 날도 있습니다. 맑고 밝고 고운 날이 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 몸에게 맑으라, 밝으라, 깔끔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맑으라, 밝으라, 깔끔하라. 내 기분 하루를 차오합니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은 날이 행복하게 산 거고 기분이 잘 정돈된 날이 잘 산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람 리스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안정감을 주는 사람, 둘째로 자존감을 지켜주는 사람, 셋째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넷째로 마음이 놓이는 사람, 다섯째로 기쁠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 여섯 번째로 힘들 때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 일곱 번째로 선을 넘지 않는 사람, 여덟 번째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 아홉 번째로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열 번째로 먼저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리고 11번째로 무조건 내 편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가옵니다. 이 사랑은 애인을 만나는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궁기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만나는 병문안과 같습니다. 이 책에서 삶은 항상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다. 선택을 할 때마다 생각을 단순화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섭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때로는 전등 없이 홀로 어둠을 가는 기분이 든다. 멈출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다. 괜찮아. 삶은 그런 거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살 거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걸어간다는 그걸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추천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기도를 관리하면 승리의 멋진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의 행진이 있기 바랍니다. 기분의 행진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기도의 행진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장으로, 기도로 삶의 베이스를 깔고, 기도로 삶의 전략을 세우고, 기도로 파워풀한 에너지를 동원하고, 기도로 행복의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강가 그 주변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곳입니다. 좁은 방일지라도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능력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과 일행이 기도로 삶의 모든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이뤘다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삶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기도의 삶은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 기도의 삶은 치유가 나타납니다. 이 기도의 삶은 승리의 삶이 나타납니다. 이 기도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거리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축복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리에 앉아서 점치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점치는 소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니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돈을 주인이 받아서 누리는 악덕 주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에 그 소녀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덕 주인이 돈이 안 벌리니까,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막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손에 묶여있는 그 모든 쇠사슬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칼을 콱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자기 몸에 대려 하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여기 있다 안심하라 그 칼을 거두라 했습니다. 이럴 때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찬송할 때에 이 기적이 나타나서 이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선교의 기초를 쫙 예비하시고 선교의 기초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서고 그리고 그 주변의 교회들이 쫙 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파워풀한 에너지가 동원됩니다. 기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열립니다. 기도로 우리 가정이 열리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열리고 기도로 기업이 열리고 기도로 목회의 길이 열리고 기도로 선교의 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미 미래의 나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비 기도합니다. 기도로 선교 전략을 세웁니다. 기도로 선명한 대안을 세웁니다. 기도로 행동합니다. 나의 행동 바로 기도의 행동입니다. 기도의 행진은 성령의 행진을 동반합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에 마케도냐에 이르를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감옥의 역사가 나타나서 감옥의 기적이 이 간수의 아내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루디아가 된다고 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장사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가정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가정교회로 출발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들이 이 교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고 큰 교회가 나라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세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거듭하여 우리에게 기독교 복음이 싸워나가야 했던 그리스 로마의 미신적 배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귀신은 푸뉴마 휘도나 또 피돈, 고린도 북부 파르나소스 산 남쪽 언덕에 위치한 아폴로 신전에서 신탕을 지키는 신화 속에 뱀 또는 용을 가리키는 그러한 피돈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해결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클레멘트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구원한 것입니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 기도의 기적이 항상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기업 위에,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나로 기도의 파워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미래의 나로 복음 파워로 살아가라.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4가지에 감사했습니다.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것 감사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둘째로 야만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야만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로서 사는 거 감사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인배가 아니라 철학자인 것을 감사한다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는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승리한 이 놀라운 미션의 행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미션을 행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그 일행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출발한 이 루디아 가정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나로 복음 미션 파워로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그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반드시 된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우리 선교는 잘 된다. 우리 교회는 잘 된다. 내 인생은 활짝 열린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명품 인생이라는 책에서 백화점에는 명품이 있고 인생에는 명품 인생이 있다. 명품 같은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뭔가 다르게 구별되게 살라는 조언을 합니다. 명품은 브랜드 이름을 인정받는 고급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럭셔리하다는 명품을 들고 다니는 어떤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명품을 좋아합니까? 젊은이는 대답합니다. 명품을 들고 다니면 자신감이 생겨요. 파노블리 효과입니다. 프랑스어로 파노블리는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집합체를 말합니다. 갑옷과 투구의 한 세트를 가지고 입으면 똑같은 효과로 특정 제품을 구매해 쓰면 같은 부류의 환상에 빠져들게 된다는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카드를 긁고 카드를 쓰고 대출을 받아서 명품을 사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품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일행처럼 명품의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명품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할 만큼 좋아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천하에 있는 다이아몬드, 천하에 있는 황금, 천하에 있는 어떤 부유한 것보다 여러분이 귀하고 값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인생 명품으로, 신앙 명품으로 오늘 미래의 나로 선교 미션으로 행동하는 파워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선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냅니다. 선교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세웁니다. 미래의 나로 미션의 축복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나로 복음파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나로 복음파워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기업을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미래로 나의 복음파워의 인생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세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래의 나로 현재를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수많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